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1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의 달 맞이해서 두 번째 시간 두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명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결정하는 아버지가 있고 그 결정에 행동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모든 권세자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권세자들이 결정하면 그것을 행동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신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부하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세상 어디에나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하는 아버지들이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실행하는 아버지들이 그리고 이것을 실행할 때 이것에 따라서 실행하는 자들 앞에 함께 먼저 나서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움직이는 사람들 이 아버지들의 모습이 세상엔 모습이 참 다양하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두 아버지의 모습만큼 분명합니다. 결정하는 아버지들이 있고 이 결정한 것을 실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결정한 것을 실행할 때 어떤 아버지들은 평안한 가운데 신뢰하는 마음으로 실행하는 아버지들이 있고 어떤 아버지는 두려움이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실행을 제때 하지 못하는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이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한 아버지, 애굽의 왕이지요. 왕으로서 백성들이 그들의 자식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는 백성을 그들의 자녀다라고도 표현하는
표현하면서 다스리고 있지요. 왕을 부모처럼 생각하면서 따르는 것이 바로 왕과 백성들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라고 하는 왕은 온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바로의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어쩌면 이 바로가 목숨 걸고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기의 자녀들 위해서, 큰아들은 죽었지만 남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애굽 사람 나의 백성,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애굽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가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는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남자들 장정들만, 그리고 여인들까지 치면 아이들이나 노인들을 빼면 한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들 120만 명의 노예 일꾼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으니까요. 애굽인들이 그것을 맡아서 하기에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이 노예 120만 명이 다 빠져나가는 다음 날부터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는 어떻게 결정할까?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 애국 국민들한테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너희가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니 백성들의 이 불만과 어려움, 난국이 너무나 거세고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마지막 결정합니다. 저 히브리 민족 보내긴 했지만 120만 명이나 되는 저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다시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정탐꾼들을 그들이 나간 길을 따라서 보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되돌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왕의 기대는 있었습니다. 모세가 떠나기 전에 사흘길쯤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나갑니다. 사흘길 3일만 가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일주일이면 예배하고 돌아오기에 충분하겠지라고 하면서 7일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일이 된 어느 날 경찰병들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이내로 돌아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릴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겠구나. 이틀 뒤면 2, 3일 뒤면 애굽 국경 수비대를 지나 블레셋 땅을 지날 텐데,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선택한 길은 지중해 해안길로 가고 있으니까요. 쫓아간다 할지라도 이미 국경 수비대를 지나 애굽 국경을 빠져나간 상태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제 끝났다 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그 찰나에 또 다른 정탐꾼이 옵니다. 그들이 해안길로 가다가 갑자기 사흘이 지난 어느 날 해안길에서 남동쪽 정반대 방향 시나이 반도인 이 광야길로 돌아서서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더 가까이 들어오는 길입니다. 이 두 번째 보고를 받은 애굽 왕은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돕는구나. 저들이 해안길을 따라 앞으로 이틀길만 더 가면 국경수비대에 도착한 뒤에 7일 안에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텐데, 브엘세바라고 하죠. 가장 남단 브엘세바에 들어가는데, 저들이 방향을 틀은 이상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라는 판단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도왔다 생각하고 그들이 방향을 틀어 남동쪽 광야로 들어오니, 애굽의 땅 안으로 더 들어오니 그들을 쫓아가서 잡자라는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들으셨을까? 이 해안길로 쭉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방향을 틀은 이유를 한 가지 들읍니다. 그들이 국경 수비대는 열어줄 겁니다.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국경 수비대들은,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지 못할 겁니다. 무서워서도 못 막지요. 그래서 국경 수비대는 열어줄 터인데, 해안길로 가다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이 길을 막고 전쟁을 치를 텐데, 블레셋은 약탈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행진하는 장정들과 싸울 생각 없고 뒤에서 뒤처져 있는 부녀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 약자들을 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민족인데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을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방향을 틀어서 시나이 반도 애굽도 깊이 광야로다 이끌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냥 차라리 그 블레셋과 싸우도록 하시면서 거기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구별하셔서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면 7일이든 열흘이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왜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광야길로 인도내셔서 일주일에서 한 달로, 한 달에서 6개월에서 1년에서 40년까지 시간을 이렇게 끌으셨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의도를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의도 앞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전쟁하면 저들이 두려워하고 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불평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들의 방향을 틀은 것밖에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명의 아버지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애굽의 왕 바로가 애굽 국민들을 위한 그 마음, 그리고 그 국민들을 위한 마음의 안타까움이 이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은 앞에는 홍해바다고 좌우에는 높은 산맥이 있어서 그 홍해바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들은 막다른 길에 몰리는 형상이 됩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좌우의 산맥과 앞에는 홍해바다 막히니 들어가는 입구만 막으면 200만 명은 어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도간에 든 쥐처럼 그렇게 막히는 형국입니다. 저 길로만 내려간다면은 저들을 안에다가 가둬놓고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가 출동합니다. 바로가 출동해서 그들을 따라잡았을 때가 출애굽한 지 6일 만에 따라잡았답니다. 6일 때 되는 저녁에. 그러니 국경으로 가지 아니하고 남동쪽으로 내려왔을 때 약 이틀 만에 따라잡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4일 동안 걸어갔는데 이틀 만에 따라잡아 그들의 뒤편 퇴로를 막아버려서 그날 밤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둬놓은 상태로 하룻밤을 이제 지내는 겁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공격해서 저들을 다시 잡아들여 끌어가야 되겠다.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라고 하죠. 모세와 아론과 그의 장로들을 다 죽이고 저들을 데려가면 오합조들인 지도인 저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은 바로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만 다 죽이면 그들은 다시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날 저녁에 장막을 그곳에 치고 하룻밤을 지내며 푹 쉬었다가 내일 이른 아침에 쳐들어간다라는 작전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오후부터 먼 하늘에서부터 뿌연 연기로, 뿌연 흙먼지죠. 이 뿌연 흙먼지가 일어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한다라고 본문에 얘기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원망입니다.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해안길로 쭉 따라가면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 왜 쉬운 길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광야 길, 이 문제 많은 길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개구리는 올챙이적 자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가에 대한 불평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모를 때 나오는 행동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버지들이 이제 얘기하는 장면들입니다. 이 아버지들은 어떤 아버지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 따라서 움직여야 될 아버지들입니다. 우리들과도 같죠.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이 아버지들 같은 세상입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을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서 분명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몫이라고도 종종 얘기하곤 하는데, 이것은 쫄장부 같은 아버지들이 있을 때 어머니가 그 몫을 감당하는 거고요.
원래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버지들이 이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잘 4일, 5일, 6일 동안 잘 따라왔습니다. 6일째 되는 어느 날 잘 와서 너무나 기쁘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라고 하면서 담대히 나갑니다. 까짓것 앞에 홍해바다가 막고 있어도 좌우에 높은 산이 있어서 내 온 둘레를 문제가 다 뒤집어쓰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인도하시니 앞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는데 뭐가 두려워? 라고 하나님과만 동행할 때는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을 잘 갖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지요. 애국 군대가 그의 퇴로를 막는 상황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자꾸 찾아와서 이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선동하는 아버지입니다. 선동하는 아버지들이 본문이 이렇게 하지요. 내가 말했지 않느냐, 이럴 줄 알았다.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애굽에 있을 때도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하나님이 아니라 니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따르고 애굽 왕을 따른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느냐.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세상 버리고 나와서 애굽이란 땅 버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이런 고생을 시킬 줄 내가 알았다. 그 좋은 방법 버리고 이곳으로 나온 이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그때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선동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더 나아가 이 선동을 이제 행동하게 만드는 아버지들도 등장하는데 이렇게도 얘기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나왔더냐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매장지는 따로 있습니다. 공동묘지와 같은 매장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지요. 괜찮은 곳에 매장지를 만들고 장례를 치르는 곳이 따로 정해졌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묻히려고 나왔더냐 하면서 이제 행동까지 하려는 아버지들도 등장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유는 광야에 갇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좌우에는 높은 산맥이고 그리고 그 퇴로 나갈 길은 애굽의 군대가 진을 치고 막고 서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 아버지들의 이 얘기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모세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무모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제시하는 비전, 사흘길 나가서 제사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 살자라고 하는 모세가 제시하는 비전은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비전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조금 어려웠을 뿐 앞으로 애굽 사람들이 또 정책이 좀 바뀌면 우리는 예전처럼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좋을 때는 그 비전 함께하지만 조금만 불편해져도 그 비전 함께하지 않는 아버지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라는 이 아버지와 이들이라는 아버지의 모습은 거의 흡사 비슷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판하는 모습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바로도 오판했고 이스라엘의 아버지들도 오판합니다. 오판의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 이 오판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들에 있어서 첫 번째 오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 힘입니다. 재물이라고 하지요.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만나면 우스갯소리합니다. 총알이 장전됐으니까 이제 뭔가 한다고 하지요. 돈이 좀 벌어지면 뭘 하려고 하는 아버지들이 종종 있습니다. 돈이 벌어지면 가족을 돌볼 생각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벌어지면 가족 먼저 돌보시고 자녀 먼저 돌보시고 하나님 먼저 바라보는 그런 아버지가 꼭 되셔야만 합니다. 이제 힘이 주어졌으니 권세가 주어졌으니 병거 특별병거 600승과 더불어서 다른 전차들과 다른 말들과 다른 군대들 데리고 내가 이제 힘이 준비되어졌으니 쫓아가자.
하나님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지는가 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들이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는 모습, 힘이 생기면, 내게 돈이 좀 생기면, 내가 권세가 좀 생기면, 내가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섰지만 여전히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권세가 있어야 행복하고, 삶의 안정은 지위가 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인도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이것 때문에 좌절한다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 앞에 진치고 그들의 퇴로를 막을 때에 그들의 엄청난 힘의 권세 앞에 그들은 주저앉게 됩니다. 무섭지요. 노예의 근성이 다시 올라와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핍박했던 애굽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아는데, 저들이 우리의 퇴로를 막고 우리를 잡으려 왔으니 우리가 이제 어찌할 수 없겠다면서 믿음의 근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속했던 노예의 근성, 나의 잘못된 근성들이 자꾸 올라오는 장면이 본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 장정 60만 명이 애국 군대 최대한으로 불러 모아도 전차 한 2,000승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불러 모을 수 있는 전차라고 합니다. 그러니 2,000대의 전차 군사들까지 쳐도 10,000명 좋게 넘을까요? 60만 명과 10,000명 누가 이기겠습니까? 60만 명이 당연히 이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의 60만 명이나 되는데도 이 노예 근성에 갇혀 있는 이들은 저들에게 당했던 일들 때문에 이겨낼 생각하지 못합니다. 숫자적으로도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제시됐던 비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권세, 능력자들의 모습을 보고 두렵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이것을 잘 압니다. 애굽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군대의 모습을 보이면 저들은 바로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바로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맨손인데 저들은 창과 칼과 마차와 전차와 말이 있으니, 갑옷을 입고 있으니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공격할 무기도 없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막가자 하면 할 말 없잖아요. 막가자 하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울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바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도 칼도 그들의 전차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우리는 싸울 무기가 없으니 무기에 있어서도 전제적으로 약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주저앉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네 번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어떻게 인도하는 능력의 하나님인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내는 하나님인지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들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 앞에 나타났던 애굽의 이 강한 군대들, 강한 군사력들, 이런 것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현실적으로 보면 60만 명의 장정들이 1, 2만 명밖에 되지 않는 애굽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애굽 사람들은 3, 4일 동안 아무리 죽이고 죽여도 60만 명 못 죽입니다. 섣달 열흘이 더 지나도 못 죽입니다. 그냥 맞서 싸우면 애굽 사람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거꾸로 전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전면전으로 되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숫자적으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이 능력조차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아버지들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와 더불어 길을 떠났던 이 아버지들이 모세 앞에 요구합니다. 너 하나만 없어지면 애굽 왕이 우리를 편안하게 데려갈 거야 라는 겁니다. 모세, 너 하나만 가서 애굽 왕 앞에 네 목 한번 내놓으면 우리는 편안히 갈 텐데, 모세야, 내가 잘못했으니 네가 대신 내려놓고, 모든 건 내려놓고
떠나라. 그리고 애굽 왕 앞에 가서 살려달라 무릎 꿇고 빌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200만 명은 다 살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되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이 아버지들이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길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닥쳐진 어려움이 눈앞에 올 때에 모세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라, 내려놓으라 하면서 모세를 애굽 왕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의 결론들이 어떻게 날까요? 이 일의 결론들은 14장 끝에까지 쭉 우리가 읽어보면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한 장면이 나오죠. 모세에 대해서 가만히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 이곳에서 내가 이제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원래 처음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 움직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니 세상 그 누구가 과연 우리와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 이것이 첫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왔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믿음이 흔들린 아버지들의 말들은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가 가서 바로왕 앞에 무릎만 꿇는다면 우리는 편하게 갈 거야 하면서 이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다시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내용들이 14장 후반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넋두리만 하면 능력이 일어나겠느냐? 너 그 선동하는 사람들이 몇 마디 했다고 풀이 죽어서 움직이지 않고 이 굴에 들어와서 내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저 백성이 살겠느냐? 주저하지 마라. 일어나라. 몇 마디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일어나. 가서 저들에게 일어나 나가자, 행진하자라고 얘기하라. 내가 그 앞에서 행동하리라 라는 얘기가 15절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진짜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앞에는 잘못된 아버지의 선생이라면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진짜 아버지들이 15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모세는 힘들고 어렵고 풀이 죽을 수 있습니다. 갈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 같은 자 쓰지 마소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끄는 아버지 같은 위치에서 이들을 여기서 죽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난 장면이 15절 이후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 움직일 사람은 일어나라, 따르라라고 하면서 60만 명의 장정들 앞에서 외칩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이 이곳을 벗어나게 할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사람들은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60만 장정들에게 외칠 때에 60만 장정 모두가 다 선동가는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모세를 따라서 함께할 아버지들도 있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함께 움직일 아버지들도 있었습니다. 60만 모두를 하나님은 다 구원해 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가장 앞서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가장 뒤에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밀려서 바다를 건너는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초저녁부터 저녁 시간 그때부터 바다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새벽 끝자락 가서야 마지막에 건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세가 일어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열린 길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열린 길을 가지고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열려질 길을 믿고 앞에 서는 겁니다. 열려질 길을 믿고 앞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열어놓은 길을 바라보고 뒤에서 가지고 편안하게 쫓아가면서 마치 호령하듯 가는 이런 사람들은 복의 사람이 되지 않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를 지나기 전 홍해 바다는 바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실 때도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도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시간을 두고 물을 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면 모든 것은 창조되고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고 하면 홍해 바다는 순식간에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광야에서부터 불어오는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 위에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갈라질 기미가 없습니다. 밤늦도록 바람만, 거센 바람만 붑니다. 거센 바람만 부는 이 바다를 향해서 저 바다를 건너기나 할 수 있겠어? 저렇게 거센 바람과 파도가 있는 바다를 누가 건널 수 있겠는가? 모세는 그러나 그 앞에 서라. 당장 준비하고 떠날 채비라고 바다 앞에 서라. 하나님이 이곳을 건너가게 하시리라. 따를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떤 아버지들은 가정 모두를 설득해서 가장 먼저 그 앞에 서는 아버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을 다 설득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신다. 열려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열어줄 길을 믿고 우리는 앞에 설 거야 하면서 그렇게 모세의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들은 흩어졌던 자식들을 다 모으고 흩어졌던 자신의 것들을 다 모으고 자신의 가잔을 다 잘 정리하고 짐을 잘 꾸리고 가장 먼저 모든 것을 정리한 다음에 홍해바다 앞에 올 겁니다. 그 앞에 모세가 서 있으니 모세의 천군만마와 같은 첫 번째 사람의 가정이 올 겁니다. 얼마나 모세가 눈장을 찍었겠어요? 아마 그 첫 번째 가정이 여호수아의 가정이 아니었을까? 갈렙의 가정이 아니었을까? 여호수아 갈렙 같은 가정이 가장 먼저 그 곁을 지켜주지 않았을까? 40년 동안 모세 곁을 지킨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그 친구였던 갈렙이 그 곁을 지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건너가리라, 열려진 길이 아니라 앞으로 열어줄 길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 하면서 멈출 때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아버지들이 진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요. 믿음 좋은 친구 만나는 것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떨어질 때 순종 잘하는 친구 만나는 거 진짜 복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내가 은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순종하니까 나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나도 그 말씀 따라 가야지 하면서 순종하는 경우가 태반이 넘습니다. 이렇도록 우리 아버지들 순종하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순종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가까이 하시고요, 순종하는 교우들을 더 가까이 두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움직일 때에 가장 곁에서 쫓아내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가정, 두 가정, 아버지들의 헌신과 결단으로 홍해바다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60만 명, 장정 60만 명이니까 최소한 3, 40만 가정은 되겠지요. 3, 40만 명 이상 가정들이 모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모였을까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선동가들 60만 명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불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런 바람이 부는데 무슨 얼른 대책을 세우자면서 뒤에서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람 속에서 마침내 어느 한 순간에 다 모였겠죠. 이제 믿음의 헌신하는 사람이 모였으니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홍해바다를 가르는 장면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그제서야 첫째 아들 어디 갔느냐, 둘째 아들 어디 갔느냐, 셋째 딸 어디 갔느냐, 첫째 딸 어디 갔느냐, 그제서야 자녀를 불러 모으고 뒤떨어지면 안 된다, 저 길 건너가야 된다,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셨다, 마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양 목소리 크게 외치면서 자식들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간신히 자식들 손잡고만 갈 겁니다. 가사는 하나도 정리하지 못한 채 입었던 옷이 전부인 채로 그렇게 길을 나서게 될 겁니다.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식들만 챙기고 가족들만 챙기고 길을 나서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아버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비하지 못하여서 허겁지겁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으로 늘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신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신뢰를 가진 사람이라면 열려진 길을 보면서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내가 순종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려진 길을 보면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는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홍해바다가 열려지는 것을 가장 앞에서 목격하고, 홍해바다가 열려질 때, 하나님의 비전이 열려질 때 가장 앞에서 온 가족들에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하면서 자녀들에게 여유 있고 여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허겁지겁 쫓아가는 아버지는, 아버지, 진작 아버지 가자고 했는데 아버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니 우리가 이러다가 죽겠어 하면서 자녀들한테 그 아버지 과연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버지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다는 겁니다. 두 아버지의 이야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결국 바로라고 하는 이 거역하는 자들은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시키고 너희는 나와 같이 할 수 없어 하면서 약속을 거부한 사람은 홍해바다에서 인생을 끝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먼저 갔던 맨 늦게 갔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먼저 가든 맨 늦게 갔던, 신뢰가 있던 두려운 인생이든 일단은 하나님이 구원해 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들,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열어놓은 길을 부끄럽게 들어가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간다는 믿음으로 열려질 길, 열어줄 길을 바라보면서 홍해와 같은 위험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고 헌신하며 가장 앞서서 행진하는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아버지야, 한 번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꽃송이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저도 집에 가서 선물도 하고 그랬지만 여러분들 이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요,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 신앙 때문에라는 말 때문에 정말 당당해지는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가 꼭 되셔서 세상 한가운데서 가장 든든한 헌신자,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섭리의 가장 든든한 헌신자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가장 앞서서 열려질 길을 좀 기다리고 열려진 길을 통과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만 합심하여